여러분 제가 오래된 일 같아요. 한 17년, 16년 전에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 근데 정형외과를 가보고 뭐 한의원 뭐 여러 군데를 갔는데도 한 6개월 동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그 동네에 좋은 명의는 어르신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원 쪽에서 지나가다가 할머니 한 분한테 여기 아주 병 잘 고치는 의원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병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또 지나가다가 또 어르신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 하는데 똑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한의원인데 근데 약간 좀 제가 잘못 간 것 같아요. 대침을 넣는데요. 대침 알아요? 대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쬐끄만 게 보급용 침이고 제가 맞았던 침은 저 분홍 손잡이. 근데 약간 좀 더 굵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발판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옆에서 소리가 지르는데 보통 하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나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딱 왔는데 옷에 막 피가 이렇게 튀어 있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맥을 집어보더니 그런 거예요. 약으로 먼저 기를 보충한 다음에 맞아야겠다고. 그래서 약을 한 하루치를 줍고 먹고 다시 오라 그랬는데 갈까 말까 좀 고민이 돼. 근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먹고 갔어요. 갔는데 제 앞방에 있는 분인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상도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데니까. 그러니까 막 알고 싶죠? 어느 병원인지. 근데 이제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이 사장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승질을 내니까 원장님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까 병이 걸린다고.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못됐으니까 기가 다 혈이 다 막힌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아니면 나가라고 돈 환불해 줄 테니까. 그런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소리가 나는. 제 차례가 왔어요. 아픈데 발인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저 대침은 저 보급용 침의 8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찌르고 돌려요 또. 제가 주일날부터 그래서 이렇게 딱 저도 막 참았죠. 눈 감고. 그랬는데 보니까 발목 이렇게 뒤를 뚫어서 이쪽으로 나왔어요 침이. 그러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닭꼬치라고 들어봤냐? 그러면서 이제 신기하게 한 번 맞고 다 났어요. 이게 명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성도들 몇 분이 가더라고요. 이성재 목사님 거의 1년을 갔어요 거기를. 그러더니 정말로 우울증도 잡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느 병원인지. 근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예전에 허준에 나온 유명한 얘기예요. 명의는 병만 고치지 않고 사람을 고친다. 근데 그분도 여러분 근데 뼈가 골절된 게 잡았겠어요? 이분이 그런 건 못 고친대요. 그리고 자기도 잘 고치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확실히 제가 거기를 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많이 잡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명이라도 고치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관계도 고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분은 명의 중에 명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치유 회복 시리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대침을 꽂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꼭 성도들을 치유할 때 쓰는 침이 있어요. 그 침이 뭔지 알아요? 말씀의 침입니다. 좋은 한의 의사는 침으로 치료하고 그 다음이 뜸을 쓰고 그 다음이 침과 뜸과 약을 쓰는 그 한의사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치실 때 꼭 쓰는 게 말씀의 침과 함께 신약 구약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는 정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 봐요. 성령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돌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저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 불의 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묘사가 될까요? 그 이후에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입술의 사역과 혀의 권세를 통해서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은사가 방언의 은사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흩어진 언어가 성령의 치유를 통해서 언어와 방언의 역사로 하나로 모여지면서 역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사탄의 권세와 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기시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증언하는 사역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유명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케릭소 선포하시고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세라피오 치유하시는 사역,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이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이죠. 치유할 때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경정 종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오랫동안 있던 쓴뿌리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되고 내 진로들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숨겨놓은 만나로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치유의 말씀이 되고 고치는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고 기적의 말씀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장가가 되고 이 말씀이 여전히 그냥 글자로만 보이고 감동이 없고 그럴까?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살아서 뛰어나가고 다리를 절든 사람이 영적 중풍병자가 다시 회복되고 나가는 말씀일 텐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이 그냥 의무방어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말씀이 될까? 여러분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이 말씀의 검으로 이 침으로 우리를 살릴 텐데 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느냐 물어봤을 때 주님이 깊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지난주부터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은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꼭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독과 귀신 역사에 끊어지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꼭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나는 믿는다. 이 세상에서 구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임스 패커는 내가 사탄이라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막을 거다, 말씀에 대한 관심을 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날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허점이에요.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걸 사모하냐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저도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이게 올 초부터 제가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인간적으로 상담해서 케어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사탄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이게 저희 골방기도팀한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데, 저게 앞에 있는 게 10월 기도 제목이에요. 10월 기도 제목에 보면은 제가 빨간 걸로 뭐라고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철야 때 신유와 치유의 능력을 부으셔서 안수하는 성도들마다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요, 주님께 엄청나게 책망받은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살리고 싶어서,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마음에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냐 주님? 그랬더니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마술사 시몬 얘기에 보면은요, 저기 한번 8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지 내가 안수하는 성령을 받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함께 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탐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능력이 있는 걸 이렇게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따르고, 또 어떻게 보니까 막 성도들이 헌금하면서 돈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도 저 능력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어서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깊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살리려는 마음인데, 근데 마음속 깊은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기도해서 나면은 이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내가 기도해서 성도들이 나면은 내가 주목받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11월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안 했던 게 그 이유였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화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부끄럽게, 주님, 이 정말 벌레간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제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들어갔는데,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건 제가 너무 많이 체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은 주님이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보다 누구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군대 가면, 저는 이제 안 하려고 세대니까는 편지가 막 와요. 그러면 정말 고참 중에는 뭐 매일 여자친구한테 편지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매일 받는데 주말이 됐는데 편지의 주인공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고참이 편지가 중요해요, 주인공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면회 안 된다 그래, 편지를 써야 되니까는 오지 말라 그래, 그래요? 아니죠. 그 편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길을 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내 길이 열리고 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분들면 내 마음에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권능 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면 능력을 못 받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능력을 사모하면 능력을 못 받고, 병 낫길 구하면 병이 안 낫고, 사업 잘 되길 구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 내가 그걸 구했거든요. 우리 성도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지 말고 예수 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실수하는 거는 성도들도 똑같다고요.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내 인생 변해야지가 아니라 말씀 듣고 예수를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그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겸하여 주는 은혜를 받는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마술사 시몬 같은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성도들 치유되고, 여러분, 물론 성도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칼끝의 진리예요. 주님이 제 폐부와 심장과 마음을 다 살펴보면서 1%라도 거짓된 게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차라리 제가 그렇게 쓰임 받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말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는 주의 종으로서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야 되는 건데 그걸로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재미를 붙여 살아요. 아니, 여러분, 주님이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수치를 당하여도 주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니네 성도들 다 산다는 얘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랬죠. 주님이 이거 오랫동안 약속해 주셨던 거니까 교회 가운데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중독이 있는 사람들 회복시킨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를 고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부터 고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살리려고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 문제 치유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고침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다 고침받는 우리 12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짧은 그 지식들, 내가 예수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능력 사모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 쇠하지 않는다고요. 모세처럼 내 이름은 죄의 생명의 책에서 지우고 이들 살려달라 그러면 나 죽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법은 목사가 못된 거죠. 자기 능력 과시하려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 그 마음으로는 성도들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살리려면은 네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진리 앞에서 능력 사모하지 마세요. 예수님 더 사모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나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흥황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겸해 준다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다시 사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11월에 뭘로 바뀌어서 냈냐면 우리 4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수요일 주님의 심정 속성 방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의 가슴에 예수만 남기는 목회자가 되길. 여러분, 요 기도만 시키세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가 전부인 사역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알고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한테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공한 목회자들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너 그럼 저렇게 되고 싶냐? 큰 게 이루고 지옥 가고 싶냐? 큰 게 이루고 세습하고 같이 지옥 갈래? 아들과 함께?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목회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저는 뭐 성공했다, 뭐 이걸로 부흥했다 이런 소리보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얘기하는데 눈이 감기고 졸리고 가슴이 뛰지 않는 건 그는 심장이 고장난 거예요. 질병이 걸린 거라고요. 능력 사무에서 왔고 마술사 시몬처럼 내 인생 문제 고침받고 왔고, 여러분 초신장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샘지기들, 교사들, 영혼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 우리 새가족들 많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다른 능력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말고 예수 붙잡으면 그분이 능력을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들고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게 아니라 교회로 오면 말씀을 들어도 예수가 드러나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제가 우리 성도들 점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이셈 와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됐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연말에 12월에 묻습니다. 여러분, 바이셈 와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거 말고 아이고 나는 뭐 어느 교회에서 이런 거 뭐 이런 교제 그룹도 하고 싶고 이런 재밌는 거 성가대도 하고 싶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비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분의 말씀을 더 내가 충만히 배부르게 먹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세상의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바이슨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찌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먼저 찌르라.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예전에 그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를 들면 이제 하람이라고 합시다. 막 설교 중에 작은 말로 하는데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하람이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어버이날 부모 공경의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한참 듣고 있다가 하람이 어디 갔어?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
그럼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0번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에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남편도 아내도 얼굴이 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서로 잘 듣고 있겠지? 여러분, 또 이제 제가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그 말씀으로 누굴 찌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 배우자, 내 남편. 저놈이 이 얘기를 듣고 깨져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거 조심한데 이러는데요, 성도들이 있으면 자기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람 형제들하고 칩시다. 다윗이 돌을 들렸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서 꼬꾸라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이마에 박혀서 팍.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설교를 누구한테 찌르는 거예요? 성도한테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사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치유될 거를 원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을 회복시킬 말씀, 수술할 말씀, 그런 대침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한 목사, 성도들을 찌를 말씀이 아니라 너를 찌를 말씀을 준비하라. 천둥 같은 소리였어요. 성도들을 찌를 말씀으로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네가 성도들 대표로 서서 너를 찌르면 성도들이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치유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었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쓴 종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막 신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본인이 그 폐병 환자였어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낫고 성도들이 회복되더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누구를 살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인간 살아야지 하고 찌르는 말씀으로는 누구도 살질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너의 심정을 찌르고 나오면 그 심령으로 얘기하고 기도할 때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한 거 다 나누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고 저를 살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래 목사님 찔러야지, 이러면 여러분이 살질 못해요. 서로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관통에서 나온 말씀으로 쓸 때 그 은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때 성도가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저도 이제 과거에 왜 이렇게 담배가 중독이 되는데 안 끊어질까? 그래서 사람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그 찔른 말씀을 갖고 나와서 청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치료한 그 말씀, 나를 뚫고 나와서 살린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온 불임을 고친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거는 나를 살리고 불임을 치유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를 찌른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환자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절대 못 살리냐면, 너는 더럽고 그런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나도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나를 살린 이 말씀이 당신을 살린다 하는 심정으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세례의 고백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례의 고백으로 고침을 받으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를 쳤는데, 바리새인 너무 욕하지 마세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요. 항상 금식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자기 열심과 의로 쓰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11장 18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바리새인들 그러잖아요. 나는 토색 불이 간음 안 했다고. 이 세리와 같지 않고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세리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세리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리라고요.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산 거는 바리새인인데 세리가 어떤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치유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많이 회복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이제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런 문제야 했는데 거꾸로 내가 저렇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까?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에게는 1%의 의도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넘어진 저 형제 세리와 창기나 내 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엄하셔서 또 어머니가 엄하셔서 초중고 돌아갈 때까지 방학 때도 6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에 양계장을 하든 농원을 하든 그 일은 제 일이었다고요. 초중고 다니면서 모든 선행상 효행상은 다 휩쓸었다고요. 개근상 우등상. 심지어는 학교 지도부 선생님이요 저하고는요 몽둥이를 구하러 갔고 제가 잘못을 해도 때리질 않았어요. 왜? 집행유예 이렇게 했어야지. 복장 위반 나도 했는데 함윤길 집행유예 온갖 사랑은 다 받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군대 가기 전까지 할머니랑 방을 쓰면서 요강은 다 비워드리고 온갖 심부름 다 하고 전원일기 해설위원으로 다 얘기해드리고 왜 김수미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냐 여기는 할머니로 나오는데 여기는 왜 젊게 나오냐 그런데 드라마가 다르니까 그러죠. 그러지 않고 조근조근 다 얘기해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요 여러분 제 마음에 죄가 있더라고요. 악하더라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신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성령을 걷어버리면 너는 저 창기와 세리와 똑같이 된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거지 내 의로 산 게 아니라서 자랑할 게 요만큼도 없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하나님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는 세리라고 나는 창기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벌리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 술 취한 사람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러면은
주님, 저 죄인을 술 먹고 아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봐요. 주님, 남편이 술 취했지만 저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 여인입니다. 남편이 괴로워서 술 먹고 저렇게 힘들어하지만 나는 돈에 취했고 자식에 취했고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다.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럼 둘 다 죽는 거라고요. 주님, 내 아내가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했지만은 나는 세상과 간음한 놈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명예를 더 사랑했던, 그렇게 바람을 폈던 사람이라고.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다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 남편과 아내들이 죄가 많죠. 자녀가 죄가 많죠. 그런데 어느 가정이 회복되냐면 그 영혼을 놓고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내가 세례의 고백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부 제가 하나님께 받고 나를 찌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엎드려지고 꼬꾸라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죄를 져야 되고 왜 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할 때 주님께서 네 실체를 보라고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24절 보니까 여러분,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병과 모든 악한 것이 없냐고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내가 문제를 놓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사람 살리려면 이거를 다 나를 꿰뚫고 들어가야 되고 내가 능력받아서 이 사람 고쳐서 그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닌 존재로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더 낫게 만든다고요. 이제 우리 스승 중에 주지스님을 하다가 주지스님마다 톡을 해서 성령이 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의 탁월성을 그 중들 모아놓고 설법을 하고 저희가 왜 기독교가 탁월한지 얘기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불교는 보통 중생들을 미천하게 본대요. 자기들이 위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도로 깨우치는 위치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크신 거예요. 그분이 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여러분의 앞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진다고요. 말씀의 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역사를 일으킬 때 주님이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면은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뛰어나간다고요.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냐면 저한테 가르쳐줘요. 너를 쳐라 이놈아. 그 말씀으로 네 심장을 꽂아라. 네가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네가 중이냐? 중놈들이 그렇게 한다. 자기가 위에서 나는 깨끗하니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중놈들의 설법이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고치셔서 여러분을 살리게 만드신 거지.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놈도 산다. 그러니 소망 가져라. 할렐루야. 아니, 아멘 크게 해도 상처 안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 말씀 볼 때요,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이 그럴 때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봐요.
내가 뭐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귀신 들린 자라고 고백해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내가 간질하는 자입니다.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귀신 들린 게 뭔지 알아요? 이데올로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신뢰하고 신봉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화론 다 이데올로지예요. 하나님의 더 마음 뺏겼고 사랑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돈의 신을 섬겼고 인문학의 신을 섬겼고 내가 이 시대의 지식을 섬겼고 여러분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 내가 정치를 섬겼고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자라니까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진리와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제정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만 손가락질해요? 주님이 얘기해요. 네가 귀신 들린 자다. 주의 은혜로 세상에 공중에 악한 권세 잡은 자에게서 종되었던 걸 포로에서 자유케 해줬더니 그들을 더러운 손가락질로 손가락질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이 죄가 많은 종놈인지. 막 축사 사역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가!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래. 그 소리에. 근데 주님이요 조용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소리 지르면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들어봐요. 그 영혼을 네가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는 그 영혼이 치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칼로 예리하게 그 영혼을 수술해야 되는데 소 잡는 칼로 그냥 네가 백정놈이냐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책망을 얼마나 많이 받는 종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귀신 들린 자였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끌어안고 얘기할 때 성도들이 회복된다는 걸 모르냐. 그럼 주님 제가 언제 간질하는 자였습니까? 네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거 구할 때 개거품 물면서 구하지 않은 나를 보라 그럴 때 한 곳만 의시하면서 네가 고개를 떨구고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던 관질병 환자가 아니냐. 주님 제가 언제 중풍병 환자였습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두 팔 벌리고 저거 내놓으라고 해도 기도의 손은 맨날 내려가 있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네가 더디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이 죄목이 저의 항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살리지 않으면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놈이 바로 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저를 끌고 목회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주님은 영광받고 높아지고 이 교회는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게 주님의 계획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갈수록 제 이름은 낯이고 더러운 함령교회 새 이름은 대패로 갈가 지워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목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말씀을 깊게 묵상한 게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는데 말씀의 능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구하는 게 잘못 구해서 능력을 구해요. 우리는 다 영웅주의에 빠져 있어요. 승리주의. 그래서 그걸로 다른 세상 방법 내리고 그거 붙들고 또 커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사람 찌르지 마세요. 내 자녀 들으라고 남편 들으라고 그러지 말고 목사도 내가 찔린 말씀을 얘기하면 성도들이요 막 소리 안 쳐도 성령께서 그냥 녹이신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리 조금씩 지르려고 이제 그냥 나만 찌르면 되지 왜 그렇게 성도들을 그냥 찌르려고 소리를 그냥 대빵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큰 사고를 친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가늠한 사람입니다. 제가 창기였고 제가 세리였습니다. 주님 제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깊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로 저 영혼을 살려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갖고 쓰지 못하면 나도 죽고 저 영혼도 죽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들 너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문제 많은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자들 또 그 양들의 인도자들, 교사들 또 영적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333 비전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 뒤찜지고 나는 그냥 치유만 받고 나는 은혜만 받을래.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